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정말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평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녹수 쇼핑센터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예전의 모습대로 주차장이 꽉 차고 또 가게마다 손님이 북적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웅크리고 있을 때조차도 쇼핑센터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곳곳에 성탄절 장식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해마다 반복되는 모습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과 또 쇼핑센터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곳이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쇼핑센터에 뒤지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 또 사모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불변의 진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위협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가? 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늘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특별히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는 참 이런 고민에 깊이 빠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이 때로 이처럼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믿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힘이 없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하고 더 정말 군사들은 뛰어나고 경제력은 월등히 뛰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늘 품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몸집을 불려서 이제 유대 땅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를 삼키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유다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로 이사야 7장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기 전 거의 730년 전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위협적인 이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려고 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위기 속에 약속은 가졌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구체적인 이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최근에 묵상한 예레미야서와 같이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해가 맞춰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지난 20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2021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힘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서 우리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 1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가 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정말 곧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순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은 한 어린 아이가 아니죠.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위기를 돌파할 위해서는 어린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투력이 강한, 정말 지금까지 경험이 풍성한, 정말 그 어느 전쟁터에서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장군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장수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역사에서는 언제가 일어났습니까? 700년 뒤에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장면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 힘이 듭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당장 급하고 시급한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때와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우리의 계산이나 경험과 이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미련하게까지 보입니다. 한 아기가 낳고입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 700년 후에 주신다니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11장에 보시면 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정말 의지와 기대와 소망이 생기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래 가지고 무슨 답이 되겠어? 해결책이 아니다. 참 답답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수시로 때때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삶의 정황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미련하다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역사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를 품게 합니다. 마치 유다가 마주하고 있는 민족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리스도의 신앙적인 그러한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의 문제나 민족과 나라의 문제나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아기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문제조차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때 정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시라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강조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우리 7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로 그 아기는 정사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오늘 우리의 인류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아기 예수가 우리가 열망하며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왕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5가지 통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한 해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6장에 보시면 첫 번째는 그분은 기묘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묘자, 원더풀.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묘자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또 내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더 많은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묘자라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카운셀러입니다. 모사다. 모사에 대한 한국 우리 정서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모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옆에서 도우는 지혜자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나를 돕는 지혜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뭐라 부르죠?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다. 나의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래수만큼
많다. 바다의 모래 숫자만큼 많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사이십니다. 요한일서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오늘 이 모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범죄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모사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Almighty God입니다. 엘샤다이, 우리말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이분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시작하셨으니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시작과 끝을 매듭짓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을 매듭짓는 하나님의 열심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이제 그러면 내 끝은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오늘 이 기업을 경영케 하셨사오니 이제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셨사오니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실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날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2020년이 이렇게 마감되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하나님의 그 올마이티가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아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사용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보다 좀 더 월등한 또 사람들 중에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뛰어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를 뚫고 돌진하시면서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면 오늘 이 날들을 그냥 우두커니 서서 우리가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그냥 좋은 시간이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샬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끊어진 것과 끊어진 것을 연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것을 연결한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은 기쁨과 편안함을 누리십니까? 이런 뜻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샬롬. 우리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고 끊겼던 것을 다시 연결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과 은혜의 단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연결하셔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연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정말 쇼핑센터에서 정말 연말의 대목, 정말 이 성탄절 대목을 준비하는 그 열심과 간절함과 그런 기대 이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 정말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얽히고 설키는 인생의 문제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을 회복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올마이티 가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묘자여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요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14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족보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족보가 끊길 위험성에 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족보 속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바세바와 또 그 다음에 라합과 그 다음에 룻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너무너무 두루 갖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역사가 끊길만 족보가 끊길 위험이 최소한 4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거죠. 4번뿐입니까? 오늘 그 14대에 걸쳐 등장하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중간에 끊기고도 한참 끊겼죠. 출발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불림 받았지만 그가 부름 받은 그 순간부터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 정말 순간순간 마음 졸이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인가요?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인 이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취한 여인은 밧세바잖아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중에 취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대를 이어가십니다. 만약에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막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막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길을 이어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만 그런가요?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해야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기 신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소문을 내고 큰 일을 크게 벌리면 마리아가 다치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너는 가야 돼 이놈. 그래서 요셉의 등을 일방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설득하셔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정말로 마리아조차도 놀랍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내 배가 점점 불러오는 이 배를 바로 보면서 오늘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오늘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또다시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가득 새겨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요셉의 열심도 마리아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만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리아를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며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설득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마리아를 설득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0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만 설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만 설득하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올 한 해 하나님 그 어떤 해보다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셨던 한 해가
바로 오늘 2020년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설득하시고 설명하신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설득하시며 설명하셨는지 그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 넘어지거나 또 털썩 주지 않는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이 2020년 1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만찬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아기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누려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로 인하여서 일촉즉발의 위기, 궁전등화의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기 예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고 답답하고 어찌 아버지 하나님 설명이 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기는 단단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 아기는 어깨에 경사를 메었습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또 그 아들은 기묘자였고 모사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왕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왕을 대면한 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져 오셨는지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므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